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게 되고 저도 교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보도 좀 바꿔보고 또 그래서 이제 교회 소식도 앞으로 놓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들도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헌금이 오는 장로님들이 해보시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바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못 바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이제 교회 주보에 우리가 목사님 이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름이 없는데 그걸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도 성도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봉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찬양 이게 오래됐잖아요. 앞에 부르는 찬양하고 뒤에 부르는 찬양이 오래됐잖아요. 그것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제가 음악을 노래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호 형제, 종호 이사님하고 상의해서 또 바꿔봐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새해가 되면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게 오래 가야 안 가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잔뜩 근심이 담긴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이 되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창고에 가서 헌 소쿠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옛날 소쿠리 있잖아요. 이렇게 소쿠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먼지가 뿌옇게 묻은 거죠.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어서. 그것을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에게 주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목사가 하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소쿠리를 목사님이 여자에게 주면서 여자 성도에게 주면서 가서 이 소쿠리에다가 물을 한가득 받아와라. 저 우물에 가서 물을 한가득 받아와라. 근데 그 숭숭 뚫린 소쿠리에 물이 담기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말고 해보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우물가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고개 굽히고 가지고 가서 물을 담아보는 거죠. 계속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되지도 않는 걸 목사님이 나한테 정을 초하루부터 시키는 거야. 뭐야?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꾸덕꾸덕 대다가 다시 목사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얼굴은 이제 화가 잔뜩 났으니까. 목사님 안 되지 않냐고.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하다. 당신이 그 소쿠리를 가지고 가서 물을 더 얻으려고 했지만 물은 하나도 못 담아왔지만 소쿠리가 깨끗해지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작심한 것 때문에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하고 하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작심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걸음마 걸을 때에 처음부터 잘 걷는 아이들 있어요? 아니잖아요. 넘어져서 또 일어나고 걷고 넘어져서 또 일어나고 걷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뭐든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의 그 저자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습관이 좋은 습관들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떤 내 삶 속에서 뭐를 바꾸려고 하면 새로운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교회에 잘 빠지는 거. 나쁜 습관이잖아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고 와야지 그걸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은 뭐예요? 교회 잘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계획, 구체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요. 그러다 보니까 8시 40분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늦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오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임장님도 오셔가지고 저를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제 잠깐 얘기를 안 해보자면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신 거죠. 제가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새해부터는 8시 10분에는 무조건 일어난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리고 적정을 하는 거죠. 세우는 거죠. 구체적으로 8시 10분. 그러면 9시까지 출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틀밖에 안 되는데 8시 10분 정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건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어떻게 하고 몇 시에 간다. 작은 거지만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100번 이상 반복해야지 그게 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8시 10분에 일어나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죠. 그 작은 것들을 반복했을 때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아요. 이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변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인데요. 이게 우리 교단 총회 주제예요. 1년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변해야 된다.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변해됐을 때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뭐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다? 결단, 작은 습관? 그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내가 변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복음으로 변화가 돼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성령으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들의 병사에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놔두고요. 오늘은 이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니까 그의 관점을 맞춰서 복음 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 회개를 생각해야 돼요.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뭐를 하고? 회개를 하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회개하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복도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복음도 없고 복음이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 말씀을 살겠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만 따라가던 사람이 회개하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회개를 머리에 둬야 돼요. 아,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인가?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내 욕심만 챙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같이 가는 거고 있는 건가?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건강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자꾸 뒤돌아봐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갔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전같이 살아가서는 복을 못 받아요. 예전같이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예전같이 살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뭘로 살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우리들 깨달을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본문은 우리들이 마가복음만 정했는데요. 원래는 신명기 16장 11절하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도 같이 본문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앞면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놓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다 봐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은 제 스타일하고 설교가 안 맞아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부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결단을 했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예? 뭐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겠다. 나는 없다. 예수님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뭐를 비워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나를 얼마나 비우느냐는 거예요. 내가 비웠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취하려고 해보세요. 자꾸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비우려고 해요. 욕심을 좀 비우려고 하고 나를 좀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비운 만큼 채워주신 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비웠어요. 성도를 위해서 비웠어요. 정말 세상을 위해서 비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게 비움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변화될 수 있어요. 자기 비움이 없이는 변화가 안 돼요. 늘 나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늘 내가 챙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있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취하려고 했던 거에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에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에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요. 목사가 변화되잖아요. 교회가 안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은 교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연초만 되면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 좀 죽여달라고. 제가 가끔 하잖아요. 왜 하느냐면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 없어요. 뭐 교회가 부흥되고 뭐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그래요. 누가 왜 금식하느냐고 무슨 기도 제목이냐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좀 사람 되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사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금식하는 거죠. 내일까지. 좀 이때는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에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에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목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되겠냐는 거죠. 목사가 늘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조금 주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 호봉투가 얼마냐? 그런 얘기 해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목회를 하지 말았어야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살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성도들을 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욕심을 안 부린다. 제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저는 욕심 다 부려. 저 챙길 거 다 챙겨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 변화되지 않아요. 가정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에 이익을 끼칠 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비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를 왜 새롭게 해야 될까요? 예? 나 자신이 왜 새로워졌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부와 소유, 치유와 기적, 번영과 행복만 추구하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가.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고난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헌신을 잃어버렸어요. 봉사를 잃어버렸어요. 이웃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위관상으로 부흥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어요. 지금은 어려운 시대이지만 70년대를 통과하며 80년대에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교회들이 자기들 교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 몰라요. 교회 짓고 교육관 짓고 모이게 만들고.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공의 적이 되어져 있어요. 예? 공공의 적이 되어져 있다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교회 얘기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렇을까요?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자기들 중심이었어요. 너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아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내 이름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린다는 거죠.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마음 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너 안 건강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 아프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 우리가 마귀로 보고 사탄으로 보고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공공이 적이 되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뭐하러 오셨다나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라고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의 신자들의 구원을 넘어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이에요. 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77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7절. 절기 때 너희들 절기 때 축제인데 잔치인데 너희만 먹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잘 섬겨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만 축제하면 안 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6장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 당시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다가 레인들은 왜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레인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겠죠. 목사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교회에서 목사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인을 넣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 레인들은 기업이 없었거든요. 오늘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목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대판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사모한테 얘기하지만 굉장히 누리며 살아가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내가 하는 건 많지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제가 알아요. 제 자신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뭐 훌륭하고 능력 있고 그런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게 목회를 하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고 내 개인적인 어떤 부를 누리며 살지는 않겠다. 교회에서 주는 것 같고 성들이 주는 것 같고 내 개인적으로 뒤에서 어떤 제 부를 축적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들어오는 거 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사용하면서 살겠다 다짐을 해요. 이익을 안 남겨요. 사례비 한 달 들어오면 다 써요. 저는 사모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금하는 거 없어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저금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돈을 주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줘도 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축적해 놓지 않아요. 저금해 놓지 않아요. 그냥 사용합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봤어요.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내 이웃에 지금 교회 이웃에 홀로 사는 노인네가 있어도 찾아보지 않는 데가 교회예요.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왜 그걸 하느냐고. 그것은
공공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교회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린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받아들일까요? 살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복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는 건데 그건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잘못된 내세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요구를 넘어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뭐 남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남들 등쳐먹고 살거나 말거나, 거짓말을 시키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삶이 따라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려.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복음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님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사도행전 4장 22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한 대로 잘 따라갔어요. 그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뭐냐? 서로 교제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살아가야 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장 4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이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칭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모청동에 우리 목사님 어떻게 가? 평이.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교회 목사는 어떠냐고. 칭찬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나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영혼 구원이 있고,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비난주의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비난주의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주인을 자꾸만
끌어내서 대면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돼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내 안에 있으셔서 그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자꾸 끌어내서 대변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에 내 마음이 상처가 있고요. 세상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 챙기고 살고요. 세상 풍습 따라 그냥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주인 예수님과 늘 대면하여 살아가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